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늙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은 참 평안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아직 장가를 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한 가지만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한이 없겠는데, 그 귀중한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아직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부모의 평상 가슴에 소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좀 눈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가 나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엄청난 자기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 맡은 종, 그런데 늙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여기 맡은 종은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종들 가운데 318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야반에 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이 수백 명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종을 뽑아서 모든 집 소유를 맡은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맡긴 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맡은 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종은 굉장히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이게 늙었다고 하는 말은 뭘 표현해 주고 있냐면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 온,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지만 그 종도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함께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만큼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맡겨왔는가를 알 수 있는 종이고, 또 한 가지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지혜로운 종이었다고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에게는 정열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는 열정은 사라지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맡은 늙은 종이 누구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금방 짐작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정하기를 이 엘리에셀이라고는 이 종이 내 집의 상속자라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약속을 해놓고 이 씨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얼만큼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문제를 이 맡은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그의 종을 손을 아브라함의 허리 밑에다가 넣습니다. 이 허리 밑에 넣었다고 하는 말은 후대를 상징하는 건데 이 후대들이 어디서 오냐면 허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맹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맹세하는 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맹세를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돌베개를 세웠던 것처럼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돌은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세워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삼고 맹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의 장가를 보내는데 신부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순결한 아내를 신부감을 구해와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가서 직접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주인이 종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종은 이 사명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하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 집에 있는 낙타 10피를 택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종들을 또 뽑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결혼 예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낙타에다가 선물을 싣고 좋은 걸 실어가지고 신부감을 택하면 이 신부에게 주는, 신부집에 주는 이제 선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낙타 10필에다가 종들을 선택해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이 이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 12절 볼까요? 성도 여러분, 12절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이 맡은 종이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귀한 일을 맡았는데 순조롭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지라고요? 순조롭게. 근데 우리 주인집의 아들, 장차 우리 집의 주인 될 이 신부감을 구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이 평생 섬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인을 평생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를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참 주인다운 기도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귀한 일을 맡았는데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이 이건데 이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를 보면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일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소돔 고모라의 말하자면 종으로 잡혀있을 때 구출하도록 은혜를 입혀주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가를 보고 배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가면서 열피를 끌고 가는 도중에 그가 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시 이제 목회를 한다면 아주 대가 밑에 가서 배우고 싶어요. 10년이건 5년이건 옛날 우리가 이 무협지 영화 같은 걸 봐도 막 그 큰 사도를 찾아가서 물 기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배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동시에 나와 10년, 20년 함께 지낸 사람이 나를 보고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어떤 관계에 있던 게 친구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함께 늘 살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 그분을 보고 내가 저분 참 이런 면에서 대단하구나. 참 신앙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걸 배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런지 이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짤막한 기도 속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맡은 종이 기도해놓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주인에 맞는 신부감이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명을 맡았다면 어떤 여인을
신부감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부감을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신부로, 아들의 신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맡은 늙은 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종이었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를 이어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기도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참 지혜로운 종이 뭐냐면 그 낙타 10피를 끌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함께 지금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우물이 있어요. 이제 고향 가까이 가가지고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저녁 때입니다. 그 저녁 때 되면 이 여인들이 우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들 짐승에다가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 자기 낙타를 딱 무릎을 꿇혀놓고 거기 서서 기다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여기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에 오는데 이 여인들 중에 내가 목마른데 물 좀 다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예, 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을 떠주면서 낙타도 있네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러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정하신 여인으로 믿고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부감을 구한다면, 내 며느리감을 구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아무로 소중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구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선택의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예쁜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맡은 늙은 종은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물 좀 다오. 예, 드십시오. 낙타도 물을 먹여야 되겠네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런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부감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안목, 정말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늙은 종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마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니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놀랍지 않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메고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니부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는데 니부가라고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심히 아리답다는 말은 건강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는 말은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은 자기 일에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짧은 이 한 구절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하는데 물을 메고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메고 올라오는데 그 여인은 아리따봤다. 그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 그리고 물동이를 메고
물을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맡은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까 기도한 대로지요. 내게 좀 물 좀 다오. 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부가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에 손을 내려고 마시게 하고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유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이유하여 깃는지라.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낙타가 10필이나 되는데 물을 길고 올라왔어요. 지금 힘들게.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 돼. 구에다가 붓고는 그것 가지고는 10필이 못 먹으니까 또 물을 길르기 위해서 내려갔더라 그 말이죠. 이걸 본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바로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생각했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는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말을 건너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니부가의 집을 따라가고 거기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늙은 종이 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니부가를 따라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니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그 딸을 맡은 늙은 종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그 여인이 니부가입니다.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이삭을 보통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을 씁니다. 이삭은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들여졌던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들여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신부감이 누구냐면 니부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면 니부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성품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니부가의 성품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부가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민첩합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섬기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부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TV에서 봤던가 어떤 기억이 생생한데 어떤 분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부감을 구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여인이 있으면 우리 아내로 물어보지 않고 삼겠다고, 아니 며느리로 물어보지 않고 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생각이 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예, 물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도 항송할 일이에요. 그것만도 대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도 있네요. 낙타도 내가 물을 길어 먹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는 그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 능동적인 마음, 이 마음이 니부가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니부가가 가진 이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 니부가처럼 우리 마음이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친구가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잊지 못할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2개, 3개를 들어주면 어쩝니까? 평생 그 사람 못 잊어요. 보통 3개, 4개를 요구를 했는데 겨우 체면 때문에 하나만
마지못해서 최하한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다 하고 하나를 요구를 했는데 이 여인처럼 2개, 3개 해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부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그를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믿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해줄 줄로 믿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손으로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의 필요를 보고 2개, 3개를 해줄 수 있는 관계.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아무리 강팍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하잖아요. 리브가의 마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삭의 신부.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또 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맡은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맡은 종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것을 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마음이 생깁니다. 맡은 늙은 종, 맡은 늙은 종.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인데 나도 늙은 종, 지혜로운 종. 나는 맡은 자인데 충성스러운 종.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우리는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맡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직분 맡았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네요. 세상 살다가 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리브가의 따뜻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모님, 그 사모님의 오빠가 또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니까 그 오빠가 사모님이죠. 강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자주 만난 건 아니죠. 가끔 이렇게 시누이 되신 분하고 그 목사님 오빠 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보면 너무 그분이 그 사모님한테 잘하고 친밀하게 잘해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저런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주에 있는 목사님.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누이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아이고 올케가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대단하네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이 신부감을 선택할 때에 그 많은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딱 한 가지, 참 지혜롭잖아요. 이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 당신의 나귀에도 물을 먹이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올라오는데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 여인은 아리답고 건강하고 그 여인은 순결하고 그 여인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딱 요구를 하니까 물을
길르러 가고 또 붙고 또 길르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 맡은 늙은 종은 감동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이다. 그 니브가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을 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도 맡은 종인데 아브라함의 맡은 종처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맡은 늙은 종인데 늙은 종 지혜로웠던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창 백성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가 살아오셨거니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따뜻한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 요구하면 2개, 3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